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하나의 비유가 더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개의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하는데, 탕자의 비유는 좀 길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잃은 양을 이렇게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가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3개의 비유로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비유를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3가지 비유는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어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이 3가지 비유는 주제가 같아요. 잃었다가 되찾은 것인데요.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내용의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잃었다가 되찾은 것을 그냥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하셨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들을 놈은 들고 듣고, 뭐라고요? 들을 놈은 듣고 못 들을 놈은 듣게. 네? 들을 사람은 듣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귀 없는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 그들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인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을 때는 틀림없이 누구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려야 믿겠죠. 그죠? 너 이거 깨달으라 그러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가 뭔 뜻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 비유를 아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오고, 비유 속에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도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 간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저런 죄인들은 저것은 지옥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는 천국 못 들어가고 오히려 나에게 가까이 말씀 들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 먼저 천국 들어간다. 이 얘기를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 전에도 지금 14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상당히 지금 못마땅하게 이런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돌을 손으로 치거든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싹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니네들 회개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진리를 거기에 담아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하고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를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를 친구가 되기를. 세리와 죄인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뭐예요? 안 입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막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떠냐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동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 천한 것들과 같이 지내느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랍비라고 한다면 고상한 우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우리들하고 식사를 해야지 저 천것들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들이 부정한 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안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갔다가 그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어찌하든 간에 내가 세리와 죄인이고 책망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머리 디밀고 막 가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 지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세리는요, 이게 매국노들 아닙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창녀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와 창녀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은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죄를 다 뚫어보시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 그래도 우리는 당신께 나와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왜 세리와 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앞으로 갔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를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요 받아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한 거예요. 우리들도 누가 죄를 지으면요 튀기지 말고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차림하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도 잘못해도 뻔뻔해도 좀 나와더라도 품어줘야 돼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사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옆에 가기도 싫어해서 잘못해도 말잖아 이렇게 해요. 그렇게 소외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는 자들 누구든지 받아주심으로 그 앞에 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를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이게 비유예요. 그죠? 여기에 자 보십시다. 양 100마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성도 할렐루야. 백성들, 그죠? 백성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100마리라고 했어요. 양 1000마리라고 그러지 왜 100마리라고 했을까요? 양 1000마리가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왜 양 100마리라고 했을까요? 네, 100마리. 네,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 이 사람 참 부자다. 아니, 부자가 아니라 이 정도는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양은 300마리부터 쳐줬어요. 부자다 그런 사람은 1000마리 이상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양 300마리에서 500마리 이상을 치게 되면 중산층이고 1000마리 이상을 치면 부자예요. 그럼 양 100마리다 그러면 좀 서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은 서민층에 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 100마리라고 했을 때는 양 1000마리라 그러면은요, 양 1000마리 한 마리 잃어버리는지 안 잃어버리는지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 모르죠. 100마리 치니까 100마리 정도는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류층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가난한 쪽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몇십 마리 친 사람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100마리 정도는 서민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분량이. 그런데 서민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가면은 양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마리인지 아닌지 헤아릴 수 있는 상태. 이게 100마리.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양을 치다가요, 이제 해름창이 되어서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양을 데려다가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가지고 몇 마리인지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어보니까 몇 마리밖에 안 돼요? 아, 9마리밖에 안 되고 하늘이 가버렸어요. 네? 자, 양 1000마리를 기른 사람이 만약 숫자를 셌다고 합시다.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먹으셨네요. 그래, 뭐. 아니, 뭐, 아픈 놈, 병든 놈 쓰러져서 죽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야, 100마리를 애중중기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많은 게 뭐 하나, 아니, 여기 혜린 놈, 죽었는 말인데, 그리고 잘못한 말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야, 100마리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자,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왜 양 100마리라고 했는데 힌트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세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야, 목자잖아요, 목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어떤 목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내용은 보니까 목자예요, 그죠? 양을 치고 뭐 내 양을 찾았다 뭐 그냥 내용은 목자인데 등장인물의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사람 처음부터 목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마 남의 집에 목자로 기용되어서 그 양떼를 치라고 아마 기용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내용은 목자예요, 그죠? 양을 치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어내야 되잖아요.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외삼촌 고백한 내용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양떼 중에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어냈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 내가 보충해서 외삼촌 양의 하나도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게끔 항상 내가 채워놨거를 내가 이 눈과 비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양을 아마 주인이 이렇게 좀 가난하니까 너 좀 치라 해가지고 100마리 띄워준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잘 쳤어. 잘 치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몇 마리 얻어서 자기 양 만들고 아마 이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내 양이라고 그런다면 좀 하나 떨어져도 좀 괜찮지만 남의 양을 쳤는데 만약에 이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어내야 된다, 이거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양반 즉시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아홉 마리는 이제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보세요. 양을 찾아냈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냐면 5절 보니까요.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매. 들고 오는 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양을요. 그러니까 어깨에 맸다는 것은 이 양이 어린 양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뚱뚱한 살찐 어미양 같아요. 어린 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자가 여기다가 이 앞에 다리 2개, 뒤에 다리 2개를 그러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무등 태운다고 하죠? 얘들. 무등 태우듯이 양의 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흥겹게 오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찾아가고.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좀 그런 우둔한 동물이거든요. 꼭 앞에 있는 이렇게 양만 찾아보고 간대요. 누가 이렇게 앞에 가는 것만 가지. 자기가 혼자 있으면요. 아무도 못 가고 죽는데요. 우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양이었으니 아마 이 양은 죽을 법했어요. 거기 있었으면 이리한테 곰한테 뜯겨서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뜯기기 전에 이 목자가 찾아가서 찾아오는데요. 너무 즐거워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서민 중에서 서민으로 양을 치고 있던지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양을 쳤던지 그 양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6절에 보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고 잔치를 했을 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잔치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단수로 나왔어요. 그 벗과 이웃이라고 단수로 나왔는데 원문에 보니까요. 벗들과 이웃들이래요. 벗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왕창 불렀대요. 그 다음에 이웃 동네 이웃 주민도 왕창 불렀대요. 그리고 야 즐거워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서 뭐 술도 좀 나오고 뭐 음식도 나와야 즐거워하자. 즐거워야 되는 것이지. 자 양 왕창 불렸어. 자 저기 동네 여러분 나오세요. 그리고 왔어요. 봤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어디 갔다 이거 찾았다 그러면 이런 자식 미쳤니 이런 거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즐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잔치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잔치하려고 양 한 마리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입막음을 해서 보내야지 또 잔치가 되지. 그렇잖아요. 포도주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기 또 잡느라고 양 한 마리 네? 네. 권사님 100점짜리예요.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목자는요 정상인 목자예요? 비정상인 목자예요?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태가. 아니 양 한 마리 찾았으면은 됐지. 뭐 아니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거덜낼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 남자, 이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알겠죠? 예수님은 비정상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1단계를 통과했어요. 자, 이 목자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 하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라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절벽이라도 올라가서 나는 그 양을 찾아오겠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벗과 이웃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벗과 이웃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응? 벗과 이웃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꿀먹은 뭐예요? 할 얘기 지금까지 잘 왔어요. 자, 이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양떼를 예수님께 맡겨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떼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하늘을, 우주를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의 인간의 영혼 하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들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잠깐만, 마귀가 지배하고 공과 이기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가서라도 찾아오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목자로 기용된 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양떼는 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과 이웃들은 뭐예요? 자, 그러면 벌과 이웃들이 누군지를 한번 볼까요? 벌과 이웃들에요,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것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걸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10절 봐봐요. 10절. 7절, 10절에 이렇게 답이 나와있어요. 7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게 되면 저 천국의 천사들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저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범이 속으로 들어가. 이 비유는 지금 하늘의 천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관세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잃어버린 영혼,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 이런 비천한 손해된 자들을 찾으러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기뻐하자 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벗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걸 말해주고, 지금 주님의 마음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이 죄인들을 찾아서 이를 구원하는 일을 보면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은 사실 뭐 돌아가도 안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해. 내가 다 너희들 음식 테니까 다 대주는데 너희들 기뻐만 해줘도 되겠는데 너희들은 그 죄인 구원한다고 나한테 어떻게 세리가 죄인의 친구 되냐고 비난하거든요. 비난하며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양심이 살아있다고 최소한 이 벌들처럼, 이웃들처럼 내가 하는 일에 기뻐해 주는 좋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와서 잔치에 초청했느냐, 너희들 뭐 달라고 하느냐, 다 내가 준비해서 너희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도 내가 이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신명을 담아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전도돼서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덩치 좀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아유, 우리 교회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세상이 예쁘고 이쁘네요. 아니, 한마디로 좀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게 무엇인지 놈인지 잘 몰라요. 남인지. 에?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새로 왔다고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해보자. 시작. 반갑게 좀. 아유, 잘 보자. 아유, 우리 교회 명성들. 아니, 별로 분위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해야 돼. 아니, 지금 김신혜 집사님과 홍선희 집사님 두 분 따라 같이 하고. 자, 둘이 다.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아직 처음 보신 분이 지금 앞사람, 옆사람이야. 시작! 아이고, 세상에 처음 오셨는데 너무 잘하셔서 우리 명사님 최고예요. 별로 할 말이 없네, 지금 보니까. 이 보이지 않네, 지금 보니까. 뭘까, 이것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은요,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려도 뭐 병들었던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보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양이요 스스로가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인도되어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양이 말이죠.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는 누가 가야 돼요? 목자가 가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두면 스스로 와서 예수 믿겠다고 막 꾸역꾸역 교회를 올까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절대 안 온다. 못 온다는 말입니다. 안 온다는 게 못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에 가면 우리가 가서 건지십시오. 할렐루야. 한 사람씩 건지면 주님께서요 너무 기뻐한대요. 너무 일차적으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요. 응?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벗과 이웃이 돼서 누가 전도되어 오면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교회도 안내하고 응?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러는 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오면은요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 3명을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새신자 금방 좋죠.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어느 권사님이시고 어디에 사시고 이분은 안수집사님인데요. 이런 소개를 해줍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새신자 안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아까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 동전인데요.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화폐로 치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드라크마는 그러면 노동자가 1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양이잖아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노동자가 10일에서 벌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은 거죠, 적은 거. 10드라크마는 아주 적은 자, 은전이라니까요. 금덩이가 아니고. 은전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10일 품삯이에요. 1년 품삯이다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 10년 품삯이다 그러면, 그거 당장 찾아야 돼요, 그거. 알겠죠? 그죠? 네? 자, 1년치 품삯을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찾아야지. 빗장을 쓴 거 당장 찾아야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10드라크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렸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알겠죠? 이것이 없으면 막 죽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남편이 봉급을 타고 한 봉급의 3분의 1 정도 돼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조금 있는 돈이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뭐 목숨 걸 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10일치의 품삯 가운데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기 잃어버린 양은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여자는 희한한 여자예요. 비정상적인 여자예요. 아까 그 목자도 비정상적인 남자예요. 왜? 응? 잔치를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기 한 말이죠. 너무 즐거워가지고. 여기 여자도 보세요. 여자도 10드라크마 있는 한 드라크마, 에게 그거예요. 네?
잊어버렸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켠대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에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 해금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양을 잃어버릴 때 찾을 때는. 그러니까 그 목자가 가서 찾아올 때도 어느 시간대예요? 밤 시간대예요. 이거 잘 알아요. 그러면 밤 시간대라 한다면 이 목자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죠?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밤에 잃어버렸어요. 잘 가요. 밤에 잃어버렸어요. 밤에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으면 금덩이 하나 잃어버렸으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 평소 때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안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등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집 너무 가다 집이야. 등불을 안 켜고 그냥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그런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드디어 등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은 기름이 아까우면 이 여자는 대단히 가난한 여자예요. 그죠? 가난한 여자인데 이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집을 쓰면 그 나라에는 집이 우리처럼 방이 무슨 다다미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흙이잖아요. 맨 땅에 흙이고요. 그 맨 땅에 흙을 이렇게 카페트를 덮어서 잠을 자는 그런 대리운전점이 옛날 사는 그런 시대에 바뀌니까. 근데 거기 다 걷어내고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흔히 찾아냈대요. 근데 또 이 양반이 미쳤어요. 구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 즉 누구를 불러놓아요? 아니 지금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할 사람이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3만원에서 5만원 찾았다고 벗들고 안에 원본에는 벗들이에요. 이웃들인데요. 여기 벗들과 이웃들은 아까 벗들과 이웃들하고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아까는요 남자 벗들과 남자 이웃들이라고 원본에 보면 여기는 어떤 벗들과 어떤 이웃들일까요? 여자의 벗들과 여자 이웃들과 원본에 보니까. 그런데 저기가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또 나한테 즐기잖아. 이럴 줄만. 아이고, 그 아까는요, 양이라도 찾으면 돈이라도 좀 되네. 근데, 한 드라크마, 일하면 하루 벌 수 있는 돈, 그거 찾았다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여기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여자예요? 네? 여기 어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를 상징하는지요? 그 다음에 비유를 11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요. 네. 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어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까 목자는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여자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느냐? 아까 예수님은 그 양을 찾으러 밖으로 가죠. 그죠? 밖에 들러 가잖아요. 들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양을 찾아야겠다는, 자기가 혹시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찾아 나서는 우리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골고다 언덕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여자는 집 안이잖아. 집 안에. 그렇죠. 집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등불은 기름 등불을 켰는데 이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등불에 불을 밝혔어요. 다시 말해 이 성령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내면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회개케 해서 우리가 알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마찬가지로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비유라고 딱 못을 바꾼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벗들과 그 이웃들을 불러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 잔치를 가깝게 생각하지 않으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신의 것 희생해도 아깝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할 때 이렇게 거의 그분 앞에 회개, 우리 죄를 이렇게 내놓고 고백해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 그들을 감원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 눈을 뜨고 만 이렇게 하는 그 벗과 이웃들에게 니네들이 진짜 나와 함께 즐거움을 줄 수 없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걸 바라고, 누군가가 그 영혼을 찾아서 데려왔으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벗과 이웃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